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진심을 다한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지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마음을 담아 일하는 경우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물론 뭐 악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선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 때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계를 만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만들고 또 수리하기도 하고, 또 뭐 친구를 사귀는 일들, 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일들, 이러한 이제 관계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대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을 다 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을 하지만 마음을 담지 않고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충 하지는 않는데 마음이 안 담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도 마음을 담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일하고 대하다 보면 그 마음이 금세 고갈돼 버립니다. 마음이 고갈되어 버리면 이제 마음이 텅 비어 버리는 상태가 되는데, 정말 텅 비어 버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정말 껍데기뿐인 영혼 없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욕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해야 되는 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충전이 참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땅에 살면서 뭐 다양한 일을 통해 이제 마음이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일하고 되다 보면 이 충전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마음이 소진이 되는 거죠. 게다가 마음을 다한 일이나 또는 사람에게 그와 비슷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다.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은 심각하게 또 빠르게 소진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모든 일에 또 모든 사람에게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태어나고부터 마음을 다할 만한 일이나 사람을 못 찾기도 하지만 마음이 그 소진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떤 그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오지 않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이런 이유로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마음을 크게 써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높여드렸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 내 마음은 어느 순간 꺾여 버리고 말죠. 그렇게 꺾인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마음 쓰려 하지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한 번도 마음 다해 본 적은 없는데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인간관계든 삶에서 또 좌절이나 절망, 배신을 크게 당해서 하나님에게도 이제 마음을 열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는 것, 힘을 다하는 것이 전혀 아깝거나 두렵지 않죠.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진심을 담고 있는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지, 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111문과 112문 그 앞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111문은 제 3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망령되게라는 뜻은 이제 텅 비어 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빈 마음으로 찾고 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의무가 112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까지 살펴보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2번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2번의 기도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 2번 한번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이제 거룩하고 이렇게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명도 예배 찬양 기도를 하나로 묶어놨지만 예배 찬양 기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좀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기도는 특별히 거기에 좀 우리의 간구가 좀 의미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헛되이 망령되이 해서는 안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부탁하며 강조한 내용 중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이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나 어떤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놓고 기도할수록 중요한 만큼 좀 뭐라 그럴까 그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 목표가 확실한 거죠.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방향과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거를 좀 가볍게 유연하게 넘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다름이 진리에 관한 문제인지 비진리에 관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진리에 대한 문제는 냉정하고 날카롭게 다툴 필요가 있지만
비진리에 관한 문제다라면 넉넉함으로 양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관한 문제로 분노와 다툼이 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아무런 어떤 회개나 조치 없이 기도해 나간다. 기도의 자리에 나간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에 관한 문제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뭐 진리에 관한 문제를 하더라도 이 냉정하고 날카롭게 다투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가운데서도 분노와 다툼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노와 다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분노와 다툼이죠. 건강한 다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동반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좀 이 어떤 뭐 말씀의 해석이나 이런 신학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으면 다툼이 생기죠. 그런데 그 다툼이란 것이 막 서로를 해치고 상대방을 모함하고 이런 다툼이 아니라 무엇이 맞는지 냉정하고 지혜롭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다툼이라면 그거는 이제 필요한 다툼인데 진짜 상대방을 그냥 미워하고 해하려는 그런 다툼은 아무리 진리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다툼은 진리에 관한 문제라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멈추어야 돼요. 그렇게 다툼과 함께하는 분노도 당연히 멈추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분노와 다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막 그 교회 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어요. 뭐 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교회에서는 주로 이제 뭐돈 문제가 이렇게 많이 터지게 되죠. 그러면 뭐 이쪽 파 이쪽 파 갈라져 가지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그냥 대중 뉴스에도 뭐 이렇게 가끔 비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둘 다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어느 쪽이 더 뭐 정직하냐를 떠나서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 덕이 안 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분노와 다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해야지 마치 우리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냥 하나님의 괴를 그냥 우리 편으로 가져오면 다 이기는 것처럼 막 더 큰 소리로 찬양하는 팀이 이기고 뭐 큰 소리로 기도하는 팀이 이기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을 참 얼른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없애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분노와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업신여기는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우리 모두가 때로는 안 맞다 하더라도 때로는 갈등이 마음속에 생긴다 하더라도 우애하기를 힘쓰고 존중하기를 힘쓰고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음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다음은 맹세입니다. 맹세는 어떤 주장이 사실임을 또는 사실이 아님을 확신해서 말하는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겠다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반드시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맹세라고 하죠. 사람들은 뭐 다양한 것들을 두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개미를 놓고 맹세하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 개미를 두고 맹세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 또는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대상을 놓고 맹세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맹세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4장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않으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맹세하라 하세요. 거짓 없이 불의하게 맹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그 맹세가 거짓이다라고 한다면 그 거짓 맹세에 대한 어떤 그 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하는들 하나님이 뭐 흠이 생기시거나 뭐 피해를 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어떤 대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그 죄악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죄악이 그만큼 무겁고 심각하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신 거죠. 죄악은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것은 결국 가벼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사실 하나님 앞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든 맹세를 잘 안 하긴 합니다. 하게 된다라면 뭐 혹시라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벼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맹세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굳은 결단으로 이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서약입니다. 서약은 약속을 하는 것. 시편 말씀에서는 서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편 76편 11절에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맹세의 의미를 공유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맹세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원도 당연히 가볍게 빈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크시고 참 그 인자하심에 한이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물론 당연히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쓰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어떤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모르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들, 약속들을 얼마나 마음 다해 이행하고자 하는지 다 아시죠. 마음 다해 이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물론 그 결과로 잘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잘 지키면 확실히 그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뭐 대충 해도 지켜지는 약속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켰다면 이제 그 마음을 썼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음을 다해도 못 지키는 약속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이 우리의 어떤 방종, 게으름, 나태함의 근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끝까지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결단들 그리고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부분 때문에 아예 약속을 하는 것,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을 막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럴듯한 핑계 아래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결단까지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막 결단, 다짐, 서원이 막 입으로 나오려고 할 때 막 이렇게 입을 막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결단,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다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겠다라는 순종의 결단을 내가 막 그런 막 감동이 들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이게 막 이제 아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내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내뱉지 않았다고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약속을 했다가 안 지키는 것보다는 뭐 아예 약속하지 않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속하지 않는 것도 결단하지 않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이것대로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또 정말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예배 듣는 가운데 말씀 설교 듣는 가운데 감동이 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된다면 동시에 나의 연약함 또 지난날의 실패들이 막 내 발목을 잡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난날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 제비뽑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도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비 뽑기는 저번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단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어떤 그 고민과 결정의 어떤 그 어려움들을 그냥 세상의 운에 맡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운에 맡기는 것, 어떤 미지의 영역에 떠넘기는 것, 단순히 책임 회피 이런 게 아닙니다. 제복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제비 뽑기를 한다고 해서 대충 하거나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누군가의 어떤 개인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보면 그 남은 사도 이 빈자리를 이제 채우는 이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제비뽑기를 한 게 또 아니에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항상 우리와 다니던 사람 중에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고자 사람을 세웠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선출된 거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우열을 가리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그 한 사람을 뽑기 제비 뽑기를 한 거죠. 24절에 보면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달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뽑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당연히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욥기 36장 24절에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씀인데요. 욥의 세 친구보다는 이제 후에 등장하는 엘리후는 더 바른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합니다. 인생은 그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찬송한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높이는 것은 모든 인생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모든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당연히 가볍게 하거나 대충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직하게 기억해도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은 아무리 참 놀라운 일이라도 익숙해지면 그 가치를 좀 잊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우리의 어떤 그런 성향, 성품 또한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어떤 안일함이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경계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높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할 때 마음을 담지 않고 헛되이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찬양할 때 이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멍 때리기 쉬울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찬양할 때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또 찬양이 어떤 리듬이나 음악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쓰고 가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겠죠.
흥겨운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출 때도 특히나 찬양 시간 같은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가만히 손을 들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찬양함에 있어서 지금 내 앞에 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이 내 앞에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다해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예배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마음을 담는 것, 진심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에 모든 상황 속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 내가 돌이켜 볼 때 마음이 전혀 담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마음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12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이제 의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오늘은 기도와 맹세와 서약과 제비뽑기 또 그분의 사역을 고백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든 마음을 담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우리도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 따라 주시는 사명 따라 마음 다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 믿음이 흔들린 것은 아닌지 약해진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붙잡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맹세하고 서약하고 제비뽑고 그분의 사역을 고백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세상에 뺏길 때도 많고 허탄한 일에 빼앗길 때도 많고 세상의 일, 공상에 빼앗길 때도 참 많은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삶의 모습들 가운데 또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진심을 다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또 다른 일들에는 진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는 진심을 다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가볍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있는지를 아버지 증명하는 꼴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을 향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풍성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마음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잡아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시사 그 마음이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덮고 모든 삶을 덮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상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며 행하는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세계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꺾지 않고 아버지의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또 우리도 힘써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에 아버지 감격하여 감사하여 아버지 복음을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우리 가족부터 이웃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과 아시아와 온 세계 열방을 향해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진심을 다해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사 아버지 마음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는 정말 그 거짓의 유혹의 손길들이 때로 너무나 강력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지 않으시고 나의 지난날의 실패를 기억지 않으시는 그것을 붙들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아끼지 않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얼굴이 향하는 우리 가족들과 세계 열방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전도와 선교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메말라 버린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과 소망이 사라져 버린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힘다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 살아나는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옵고 남은 한 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아름다운 선순환으로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남은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